에스더 강의 1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은 끝이 없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능력은 끝이 없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 백성들의 위기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스더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총리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해 12월 13일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악법을 만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거는 나라의 법치가 없다는 거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뺏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전국에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더 5장 1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속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친 뒤에 여기 1절 말씀에서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섭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되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하지만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먼저 찾아가서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페르시아의 정치에 간섭할 수 없고 또 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같은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왕이 금막대기를 왕비에게 내밀어주면 왕비는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페르시아 왕은 하만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에스더가 자칫 왕과 왕 사이의 일을, 왕과 신하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는 것, 하만 때문에 왕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르 왕은 당시 에스더를 33일, 정확히 33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나는 순간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금막대기를 내밀어서 그녀를 살려줍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에스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왕이 흥분하며 에스더를 보자마자 소원이 뭐냐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역전되고 기도하면 열리고 풀립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져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않았는데 뭔가 열매가 맺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때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빨리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라도 빨리 엎드리셔야 된다고요. 뭔가 좋아질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단 3일 금식했더니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는 왕에게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에스더가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것을 실행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며 말했지만
에스더는 기도하며 준비했던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는 지난 33일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왕이 갑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빠지고 호의를 베푸며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에스더는 같이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여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황후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준비된 잔치 자리에 하만을 불러서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왕이 하만을 급히 불렀다.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왕이 하만을 급히 불렀죠? 왕이 하만을 급히 부른 이유가 뭐죠? 에스더의 소원을 빨리 들어주고 싶어서요. 에스더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왕이 하만을 부른 겁니다. 에스더에게 내가 뭔가 빨리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증거가 바로 나오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시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하만을 급히 불러서 빨리 가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면 에스더여, 너의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또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급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급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주변이 급해집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에스더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급한 거는 에스더예요.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왕이 소원이 뭐냐고 말할 때 빨리 말하고 빨리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날처럼 전화가 없잖아요. 페르시아 넓은 땅이에요. 그 넓은 땅에 퍼져 있는 유대민족을 죽이는 이 법, 다시 그거를 걷어들이려면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죠. 그런데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더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급하신 분 계세요? 어떤 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급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급하면 내 주변이 급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주변이 급해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의 에스더처럼 조급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쉽게 흥분하지 말고 좋아할 필요도 없이 또 낙심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주변의 환경들, 사람들을 급하게 만들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조급해진다. 그거는 기도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덜 된 겁니다. 기도가 아직 집중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주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급하게 만져주셔서라도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급해지면 안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움직여 주시든지 내 주변 사람을 급하게 움직여 주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급해지신다고요. 기도하면서 조급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자에게 더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낭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것이며 주인으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모든 권한을 주님께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다?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면 어떤 사람이 과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죠. 언제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로 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급해진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급해지게 하십시오. 마치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며 혼자 급해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이같이 행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의 능력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복잡한 일도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에스더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먼저 나서서 소원이 뭐냐면 다 들어주겠다고 오히려 왕이 에스더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기도하면 복잡한 일도 단순하게 되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 복잡한 분 계세요? 생각이 복잡한 분이 계세요? 삶이 복잡하십니까? 답답하고 뭔가 계속 꼬여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기본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 보세요. 단순하죠? 기도하면 단순해집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문 두드리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지고 정리가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하고 심령이 시끄럽고 생각이 복잡한 분 계십니까? 마음이 심하게 꼬여있고 뒤틀려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삶에 내가 뭔가 하는 일들이 자꾸만 엉키고 꼬여가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며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전화하고 문자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하만이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법,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처벌받지 않는 법, 이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와 관계가 엮여 있었잖아요. 만약 당시에 오늘 말씀에서 왕이 뭐든지 다 주겠다, 소원이 뭐냐고 말했을 때 하만의 죄를 지적한다면 당시 페르시아 왕도 공범이잖아요. 왜? 법은 왕의 도장이 찍힙니다. 분명 왕이 반지를 줘서 그 도장을 찍어 법이 선포됐잖아요. 하만이 만든 법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혹시 왕이 교활한 하만에게 속아서 페르시아 왕이 신학에 휘둘린 무능한 왕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당시 그냥 하만을 고발해서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놈 죽여주십시오,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소원을 말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꼬여있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만의 죄를 밝히는 것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든지 단순할 것 같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은 단순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꼬입니다. 뭔가 엉킵니다. 사실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복잡한 거라고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단순해진다. 기도하면 열린다, 풀린다. 기도하면 정리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33장 3절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할까?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 평안하십니까? 삶은 어떠세요? 밝은 미래와 희망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신다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 말씀처럼 되지 않는 것일까? 왜 복잡할까? 평안이 없을까? 왜 답답할까? 힘들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합법적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구절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같이 봐야 돼요.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세요. 그냥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에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이 막혀있고 남들 예배할 때 딴짓하고 남들 기도할 때 딴짓하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좋아지냐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말씀대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구하면 조금 구하다가 힘 빠진다고 이거 못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너를 만나주신다. 주님이 너를 만나주신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죠. 기도해야지 복잡한 일이 풀립니다.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가 정리됩니다. 기도해야지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전 지금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될까? 친구의 관계를 좋게 맺어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잡한 일들이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단순하게 끝내버리십니다. 기도하면 정리되고 기도하면 풀리고 열립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냥 막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거만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빈궁한 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마음으로 아주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아주 여유롭게 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면서도 아주 여유 있게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높으십니다. 갈급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을 거다. 그 절박한 기도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멸시하시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도 풀리고 정리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끝이 없고 기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6절을 보시죠. 에스더가 유대 백성과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하도록, 왕이 오히려 에스더를 붙들도록, 조급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요. 에스더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이렇게 왕이 2번이나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며 계속해서 애원하죠. 왕이 애원을 해요. 그럼 이번에는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 7절 말씀. 오히려 에스더는 자신에게 애원하는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다면 나의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요구는 뭐라고 말하죠? 마치 광고를 찍는 것 같이 TV 내용처럼 내일 말하겠습니다. 내일 말하겠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나의 요구는 내일 말하겠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왕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며 2번이나 오히려 에스더에게 애원을 하는데 에스더는 말해요. 내일 말하겠습니다. 대신 내일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열겠으니 같이 다시 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마지막 3번째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인내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2번이나 애원하며 소원이 무엇이냐며 반드시 내가 들어주겠다. 오히려 왕이 매달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내일 소원 말하겠다며 인내할 수 있을까? 에스더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거절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기도의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인내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년, 수십 년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년, 수십 년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기도의 능력 중 하나가 인내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내가 끝이 없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는 인내가 끝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변한 거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별것 없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기도만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1년, 2년, 5년, 10년 되지 않아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나라가, 이 한 개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라의 시대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년 됐습니까? 사실 저도 따지면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자신이 죽는 날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평생 기도하면서 차별금지법 막아낸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막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나라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지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에스더처럼 하만도 마주대할 수 있습니다. 하만을 마주대야 한다고요. 하만을 마주대하며 그의 인내는 끝이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나라 걱정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써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인내가 끝이 없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평일에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과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가 끝이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입술로 다 끝난 것처럼 말하고, 불평만 말하고, 소망이 말하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뱉어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시원했다고요.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인내가 끝이 없는 자가 진짜 기도하는 자이며 결국 에스더처럼 언젠가 하만의 견고한진을 파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8절 말씀,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에스더는 하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워요. 대신에 잔치자리에 2번이나 하만을 초대하며 대면합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대면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이 하만이라는 인생, 에스더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죠.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죠. 목소리도 듣기 싫은 사람이죠. 근데 에스더가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우리 인내할 수 있냐고요. 이 말씀 이후에 하만이 에스더가 자기 좋아한다고, 에스더가 자기를 높여줬다고, 자기에 대해서 마치 마음이 열린 사람처럼 자기를 환대했다라고, 이 하만이 거만하게 갑니다. 아주 기뻐하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과 같은 사람도, 꼴보기 싫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때로는 아무 일 없듯이 마주 대하고,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들어줄 수 있고, 짜증나는 사람에게라도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인내,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표정으로 다 토해내고, 언어로 다 토해내고, 기쁜 나쁜 것을 하나씩 툭툭 던져버리고,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하만에 대해서 잔치에 초대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대면을 하며
그를 만나고 목소리를 들으며 경청해주고 짜증나는 자에게도 음식을 대접하며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싸워야 될 때와 인내해야 될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싸우든지 인내하든지. 조금 이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오늘 말씀에 에스더처럼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이때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때가 하나님이 줄 때가 아닌가?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에스더는 인내가 끝이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인내가 끝이 없었고, 그래서 에스더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최후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뭔가 변하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한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 불만을 터뜨리지 마시고 원망을 터뜨리지 마시고, 그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가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짜증내면서 부모에게 말하지 말고, 그때가 기도의 타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이요. 우리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인내가 끝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능력만 삼아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인내가 진짜 능력입니다. 진짜 고수는요, 인내예요. 하수가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성급한 사람들이. 고수는요, 인내합니다.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늘 에스더가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지? 지금 급한 이 상황 속에서도, 왕이 이렇게 붙들고 매달리는데도 내 소원은 뭐냐면 내일 말하겠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마치 드라마 같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자신을 못 박은 사람 일일이 찾아가셔서 보복하지 않으셨죠? 도망친 제자들 찾아가서 걔네들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자신에게 못을 박은 자든지 예수 부인하며 도망친 자든지 주님 부활하셨을 때 그들에게 인내하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주님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인내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인내를 부러워합시다.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부러워하고, 인내를 소망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